10월 10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철로역정의 길을 떠납니다. 크리스찬이 지난주 소망과 같이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이제 무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유익한 나눔들을, 질문들을 할까요? 네, 먼저 시작하시죠. 소망이 말했어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혹시 당신은 한 10년 전 당신 고향 근처에 살았고 종교적으로 앞장서서 활동하던 한때 믿음, 임시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임시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직이라는 도시에서 3km 정도 떨어진 은혜 없음이라는 마을에서 도라섬, 배반이라는 사람 옆집에 살았죠. 크리스찬이 말해요. 맞습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서 살았지요. 한때 믿음, 임시 임시적인 믿음은 한때 크게 신앙적 각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 어느 정도 좀 깊이 깨달았었죠. 네, 저도 그 생각이 나네요. 저의 집이 그의 집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는 때때로 제게 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가 소망 있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저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은 같은 결과를 갖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해요. 한때 믿음 임시는 한때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순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그랬었죠. 하지만 갑자기 그는 스스로 구원, 자기 구원이라는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더니만 저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임시적인 믿음, 그러니까 한때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설을 보시죠. 일시적인 믿음, 임시적인 믿음은 temporary faith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을까요? 한때 믿음을 가졌으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씨앗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에게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나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오히려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죄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신앙 고백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나요?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 아니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으니까 열매 없다면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원인은 왜 그가 각성을 했지만 회개의 자리까지 못 나갔는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잘못된 어, 부분에 대해서 점검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는, 다시 말해서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크리스찬이 말해요.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소망이 말해요. 저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타락하는 데는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사람이 각성, 양심의 각성이 일어났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사그러들면 종교적인 생활도 끝나게 되고 다시 그들의 원래 삶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개가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해지면 고통이 막 찾아오죠. 고통이 심해지면 먹은 것을 토하는데 이것은 개가 자신의 결단과 어떤 자유의지, 자유로 그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음식이 자신의 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뱉는 거죠. 이것은 선택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하지만 토한 후에 위장이 편해지면 놀랍게도 개는 자신이 토해낸 그것을 꺼리낌 없이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참이고 사실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옥의 고통의 의식과 두려움이 식어지고 차갑게 되면 천국을 향한 소망도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천국과 행복을 위한 소망도 죽어져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 소망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죄책감이 사그러들면서 실제적인 변화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내용입니다. 해설을 보시면 일시적인 믿음이 타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에 어느 정도 각성이 일어났더라도 그의 마음에 영적인 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만큼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찔림은 있을지 몰라도.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돌아간다는 의미는 죄에 대해 회개했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슬퍼하는 거와 회개하는 게 다르죠. 우리가 볼 땐 회개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냥 서글퍼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슬퍼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죄에 대한 각성이 시들해지고 천국의 소망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말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종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종의 두려움이라는 번역도 있지만 비천한 두려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종의 두려움, 비천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완전히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는 거죠. 잠언 29장 3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옥의 화염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향한 뜨거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다소 약해지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고통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죠. 세 번째, 또한 종교에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의 눈에 종교는 천하고 낮은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지옥과 또한 다가올 진노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 내가 왜 이거 의지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내가 노력할 거 안 하고 의지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모든 전반적인 신앙의 그림이 좀 수치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죄책감과 두려움은 그들에게 무거운 문제죠. 가볍지 않아요. 잠깐 짊어질 짐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광경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곧 의로우신 분께 도피해서 안전함을 얻게 되지만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대한 각성이 순간적인 찔림이 사라지면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과거의 길을 선택해서 더욱 자신들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애굽의 바로와 같은 경우가 재앙이 열 재앙이 하나씩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해설해서 보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부담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2번은 분명히 종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써놨지만 이걸 해설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피한다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종교를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 3번 수치심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한다. 2번하고 3번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뭐 이 해설을 따라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대한 각성이 시들해지면서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예. 소망이 이렇게 정리하자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전문가 같이 말하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과 같습니다. 흔들리고 떠는 모습이 가장 뜨겁게 회개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죽을 줄 모르는 그 교수형 당하는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를 얻으면 도둑과 악한 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마음이 변화만 된다면 다를 텐데요. 소망이 말해요. 제가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그들의 타락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크리스찬이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그렇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타락의 방식은 우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후에는 그들은 골방의 기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 죄를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동감 있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과 접촉을 피합니다. 불편하니까요. 네 번째는 그들은 공적인 의무인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성경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것에 냉담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실제로 거울에 비춰주듯이 보여주니까. 또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결점을 끄집어내서 마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자들의 연약함을 핑계로 나도 그 길에 걸어가지 않겠어라고 종교를 내던져 버립니다. 다음에 그들은 육신적이며 방종하며 음탕한 자들과 함께 이제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밀하게 육신적인 음탕한 대화를 이제는 직선적으로 꺼내는 거죠. 생각으로만 하던 것을. 정직한 자라고 여겨지는 자에게 깨끗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더욱 담대히 이런 저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번의 내용은 누군가를 좀 공격하거나 이런 말들을 계속 꺼낼 때 그들의 본심은 도대체 어떤 입장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말수가 적어지는 것이죠. 8번 그들은 이런 다음에 실제로 죄를 공개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작은 죄들을. 그리고 강팍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참한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을 속이는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해설이 길어서 한 페이지로 따로 해설 파트를 빼놨습니다.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짓 은혜와 부족한 은혜로 인한 거짓 변화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분별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어려울 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이야기를 꺼낼 때 이분이 지금 실제 변화가 아닌데 변화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이걸 좀 구별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누굴 돕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있어야 죄에서 떠나며 죄와 싸우기 때문에. 자, 앞서서 말한 크리스찬의 이 9가지의 그 임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타락의 방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린다. 다시 말해 성령을 소멸시킨다. 두 번째, 타락의 두 번째 단계는 근신을 저버린다. 기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경건 생활을 게을리한다. 세 번째 단계는 성도의 경건한 교제를 멀리한다. 네 번째 단계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게을러진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며 그것을 구실로 자신의 신앙의 길에서 돌아선다. 내던진다. 여섯 번째는 죄에 자기 자신을 방임한다. 일곱 번째는 죄인의 자리에서 함께 작게 죄를 짓는다. 여덟 번째는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다. 아홉 번째는 죄를 짓고도 자기를 기만한다.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뭔가 실수를 덮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임시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자, 주께 속한 사람 정리하자면 주인공과 소망이 함께 나눈 이야기, 한때 믿음을 가졌던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임시적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한때 신앙적 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지금 나갔다면 그들은 임시적인 믿음, temporary faith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손실을 두려워한다. 싫어한다. 결과적으로 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회개는 없다. 타락의 과정은 성령님이 찔리게 하시는 것을 거부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겠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경건한 교제를 멀리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나 이유로 자신의 신앙을 버려요. 죄에 대해 방임해요.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해도라고 자기를 기만해요. 이들은 완전히 버려진 자들일까요? 오늘 내용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그들의 마음만 변화된다면, 그럼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데 스스로가 변화를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면, 왜냐하면 죄를 짓던 사람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외적인 감동과 내적인 완전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임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그 반대적인 사람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되진 않았지만, 확고한 믿음의 사람,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 temporary faith냐, saving faith냐. 자, 교훈으로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건가? 돌아서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우리도 모르게 임시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시작은 달라요. 임시적인 믿음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외적인 형태에서는 우리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게 임시적인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감각하고 마음이 각성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외적인 것이 비슷해도 우리의 초점은 다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적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종의 두려움, 비천한 두려움,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관된 본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임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죄의 아비를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새로운 주인을 위해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도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나는 예배를 하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나는 우상을 예배하거나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있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확신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감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자, 주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거울처럼 비춰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보고, 또 한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그럼 뭘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함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목장 나눔 보시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임시적인 믿음이라고 본다면 주를 위해 사는 사람, 확고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혹시 우리가 흔들리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변화라고 할 때 성령님 이야기 꺼냈잖아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임시적인 믿음의 사람은 버립니다. 그냥 이미지 관리하느라. 그러나 확고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분 앞에 가는 것 말고는 없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고 필수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요. 혹시 오늘 내용을 통해 꼭 기도해야겠다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이유와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누구누구는 임시적인 믿음이었네. 아유,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안 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세요. 우리는 기도해요. 그가 임시적인 믿음인지 소위 청교도에서 말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의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잠시 찔림 같은 걸 가졌다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이 책의 내용에서는 단락 자체가 짧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앞뒤의 전반적인 내용의 연관선상에서 무지에 대한 이야기와 임시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이게 사실은 함께 한 통으로 봐야 되는데 하정원 목사님이 두 개를 나눠서 좀 더 구분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지와 같이 완전히 다른 것,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잠시 잠깐 고통과 염려 가운데 함몰된 사람이라면 임시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면 안 돼요. 혹시 신앙생활을 멈춘 것처럼 보여도 임시적인 믿음을 하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과가 확실한 경우에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이렇게 시원하진 않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에 살펴봐야 될 다양한 사람,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자기를 기만한다. 이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고 초반부터 설명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례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무지와 같이 또 이렇게 대면하지도 못하겠죠. 무지는 그러면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런 철로역정 내용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은혜 안에 은혜를 향해 살아가게 하셨구나 감사하다라는 감사가 있는 반면에 또 나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경외함을 배우고 갈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있어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7일 날 37번째 과외 내용을 가지고 철로역정 우리가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잠깐 뮤지컬과 관련된 철로역정 영상 또는 뮤지컬 이런 걸 교회에서 좀 보았으면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4단계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아서 10월 달에는 이걸 진행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하기로 한 하늘 가는 어부를 좀 당겨서 하고요. 11월 마지막 즈음에 그런 좀 상황들이 풀리면 그때 좀 철로역정에 대해서 다 같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살지 않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는 임시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의 자리에 초청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킴이 있게 우리 지인들, 가족들에게도 정말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오늘 한 사람이라도 정말 또다시 대화가 되어지고 회복의 길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일어나는 정말 구원 얻는 믿음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로역정 걸어가다 보니 무지라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이 철로역정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될지 하나님 이 스토리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대입해 보면서 우리도 전도할 대상자들, 축복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범위를 또 넓혀가기를 원하고 철로역정 나만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걸음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